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가고 있고 16장 이하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아주 비장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많이 겹치죠.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막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실제로 그가 많은 어려움을 예루살렘에서 당했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앞장이 21장 30절에 32절이 이제 그가 당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쭉 나오는데, 21장 30, 31, 3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멘. 30절에서는 끌어냈다라는 말이 나오고, 31절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32절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그가 막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이 군중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막 저 자를 없애라, 난폭하게, 무도하게, 억울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을 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은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때리고 막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은 실은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격했던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자기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맞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복음이 그 안에 막 들끓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집어던진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내가 경험한 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사도 바울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 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장에 3, 4, 5절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군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명문대학 정도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어떤 학문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판단,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그렇게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달려가던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죠.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가다가, 여기까지는 자기 결정, 자기가 정한 방향, 자기가 정한 내용으로 가다가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전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는 먼저는 주님에 대해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실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 내 결정을 따라 가던 인생, 이제 주님 만나면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경의 표현의 9절에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으나 음성을 들은 것은 사도 바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10절 11절에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살던 인생에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묻기 시작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로 가라. 거기에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그 죄의 시야는 가려져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끌고 가시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고 나오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여정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정한 방향, 내가 결정한 목적지, 내가 결정한 시간, 내가 여기까지 내가 정한 이때까지는 꼭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가는 그 인생, 거기에 도달하면 어떨까요? 성공적으로 도달해도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은 것인가? 도달하지 못하면 불행해지죠. 내 인생은 뭔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허망함이나 불행함으로 결론 지어질 그 인생을 딱 붙잡아서 주님이 이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빛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에게 설명하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열심으로 계획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빛 가운데 눈이 먼 바울이 봤던 빛이 저는 자기 자신을 활활 태워서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좀 묵상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태워가면서까지 죄인들의 눈을 띄우게 원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불러주셨을까? 왜 주님의 여정에
자기 멋대로 갈던 인생을 붙잡아다가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원하실까요? 지난 주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종종 교제하는 4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항상 저희들끼리 모이다가 한 2달 정도 전에 우리가 요 날짜에는 가족끼리 모여보자. 그래서 그게 정한 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정이 논산에 있는 쿠우쿠로 모이자. 이렇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이제 저희 딸 소망이가 토요일 날 교회 물놀이 갔다가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딸과 아내는 집에 있고 저가 믿음이만 데리고 이제 가게 됐어요. 1시간 거리를 아들만 태워서 간 적은 없었거든.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카시트를 앞자리에 옮겨놓고 거기에 아들을 태우고 둘이서 출발을 했는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묻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는 거냐? 언제 도착하냐? 여러 가지를 엄마랑 소망이는 왜 안 가냐?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고 싶은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진해와 사막의 싸움은 누가 이기냐? 이제 그게 본론입니다. 항상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제 거기 갔다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뭐 이미 잠들어서 1시간 동안 저희 아들은 옆에서 자고 그렇게 왔는데요.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냐? 왜 멈추냐? 언제 도착하냐? 그게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 같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지금 멈추나요? 빨간불이 멈춰야지 안전하잖아요. 모르니까요. 같이 가는 길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모르죠. 여기서 어딜 가 잘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옆에 태우고 가시는 것에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셔서 붙잡아다가 옆자리에 앉혀놓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에서 21절을 보시면 회심 직후에 사도 바울이 주님과 기도 중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공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던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을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행동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지 않을 때는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 있었는데요. 제가요, 그 스데반 죽을 때 그 옆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짐이었겠죠. 과거의 우리의 어떤 잘못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참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참 많죠. 사도 바울은 뭐 예수 믿기 전을 말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했던 말들, 결정들, 그게 지난날의 과거가 오늘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로는 못 돌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후회되면 돌아가서 고쳐라.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지나간 날들은 못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죠.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과거로 따지면 절대로 전도자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이미 그의 삶의 끝에 서서 이 선교의 사명에 귀하게 쓰일 자로 계획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또 배워가지고 또 그 사람을 어느 실력까지 올리는 데는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지. 내가 하고 말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굳이 데려다가 못 알아듣는 거 가르쳐서 오랜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주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고 채워져가는,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거든요. 앞서 불렀던 또 마지막에 부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중에 너무 가사가 좋아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렇게 쭉 가는, 특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 부분이 곡으로 봐서는 가장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곡을 지은 사람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이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닐까. 주님이 사실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같이 가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때쯤 되면 로마로 가는 도구가 됩니다. 원래 설교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걸 통해 일하실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모태에 조직되기 전부터.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2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뭔가 용기가 필요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점이었겠죠. 주님께서 또,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용기 내라. 너는 로마까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은 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 아들이 옆에 앉아서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언제 도착하냐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더딘 것 같고, 주님의 계획이 느린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우리를 향해 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다, 의미가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또 막상 저 문을 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수많은 삶의 현장은 그걸 막 흔들어대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약속 없어. 현실을 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흔들어대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로 갈 거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그들이 주장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24장 4절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심지어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게 4에서 9절입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은 없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순간의 쾌락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남녀를 왜 구분하냐? 다 선택하게 해줘야지. 수없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죠.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을 조짐만 보여도 벌써 우리 속에서 막 외칩니다. 거봐, 안 될 거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주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생명상 본문인데요, 아무리 그들이 막 주장하고 외쳐도 아주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리 너희들 떠들어도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갈 것이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어떤 외침들. 때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의심도 우리 안에 올라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인격을 볼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진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존재의 흔들림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8월에 추천도서였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오늘 주보 안에 옮겨놨습니다. 가장 마지막 31편에 이 책이 좀 우리가 읽을 때 신선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31통의 편지를 이제 쓴. 그래서 이제 이들의 관점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인데 원수로부터 성도를, 환자라고 부르는 성도를 끄져내는 게 그들의, 사도 바울이 외침을 외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해라. 끊임없이. 근데 이제 이 마지막 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이 대상자가, 환자라고 불리는 성도가 전쟁 중에 죽어요. 아마 폭탄이 투하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 죽는 순간에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옮겨놨는데, 첫 두 달락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악마의 이야기라는 것.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야. 놈은 하나님, 이제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만남에 접하게 된 영들의 모습과 말들은 놈의 오랜 기억들을 일깨웠을 거다. 아기 때부터 고독한 순간마다 경험했던 느낌,
어떤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함께 있어주는 듯한 그 아련한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드디어 이해가 되었겠지. 모든 순수한 경험 속에 내재해 있었지만 기억 속에 잡아둘 수 없었던 그 중심의 음악을 마침내 복원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런 깨달음은 놈의 시체가 경련을 멈추기도 전에 그 영들과 자유롭게 사귈 수 있게 해 주었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마 그 순간까지도 의심할지도 몰라요. 천국이 있을까? 믿지만. 하지만 그 시체, 오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체의 경련이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의심했던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의심이었구나. 내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이제 이 기억 속에 잊혀졌으나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글로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또 묵상을 통해 쓴 글이겠지만 저는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겠구나. 진짜를 보겠구나.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찬송의 고백처럼 조금 느린 것 같아, 더딘 것 같아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고 이해되지 않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바울에게 말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내라. 바울에게 로마를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겐 저 천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믿고 과거의 나의 일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한번 더